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5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5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5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조상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가 신명기 14장 후반부를 함께 읽고 묵상했지요. 신명기 14장에서는 주로 11조와 관련하여 모세가 가르친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 묵상을 하기에 앞서서 14장에 나온 11조 관련 규정들을 우리 짧게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 매해 소산의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식이 모두 끝이 나면 11조를 가지고 온 예배자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들을 본인과 또 예식이 함께 참여한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또 그가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식사 자리에 항상 레위인들을 초대하라라고 부탁하였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땅 분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제사장을 도와 제사와 예식을 주관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조 예식이 모두 끝이 난 직후에 갖는 이 식사 자리에 반드시 레위 사람들을 초대해 줄 것을 예배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11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예배자는 하나님께 바칠 11조 곡식이나 가축을 본인이 직접 성소까지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와 예배자의 거주지가 걸어서 2, 3일씩 걸리는 경우라 한다면 예배자는 11조 제물들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성소에서 자기 집까지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만 예배자는 돈을 가지고서 성소로 나아가 성소 근처에 11조로 바치고자 했던 제물들을 구입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것들을 하나님께 11조로 바치면 되었지요. 매해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소로 가져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반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소가 아니라 예배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마을에 위치한 창고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창고에 모여진 11조들은 그 마을의 고아와 과부, 객, 그리고 레위인들이 끼니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11조는 단순히 곡식을 아니면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교훈을 갖고 있었지요. 첫째, 11조를 드리는 이들은 매해마다 귀한 소산을 예배자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11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11조를 드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귀한 소산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쳤던 것들을 본인과 가족들은 물론이요, 주변의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식사하였습니다. 이처럼 11조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조 규례가 나온 신명기 14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읽어나갈 신명기 15장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우리 1절과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은 1절, 2절을 얼핏 보시면 7년 끝이 될 때에는 갑과 을 사이에 맺어진 모든 채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는 시간이 만으로 7년이 다 되었으니 이제 저에게 빌려간 빚을 모두 면제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만 7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찾아가 빚 독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외국인의 경우 만 7년이 지났어도 꾸어간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갚으라고 채권자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자, 만약 이러한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관념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일 것입니다. 돈을 빌려 주었는데 시간이 7년이 지났다고 하여 그것을 모두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채권자로서는 기분이 상당히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가 위와 같이 말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려간 빚을 모두 면제해 줘야 한다라는 규정은 모세가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누군가는 분명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지 7년이 다 되었어도 채무자는 돈을 채권자에게 갚고 싶지만 갚을 여력이 여전히 안 될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만 7년이 다 되도록 채무관계가 청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가난한 사람의 빚을 모두 면제해 줄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특별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채권자에게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였던지 아니면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였던지 간에 빚을 면제해 준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채무자보다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했을 경우 처음에는 그가 매우 손해를 입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까? 예,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세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삶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 7년이 지났을 때에 여전히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면제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이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또한 이 명령이 나온 지 약 4,000년이 지난 2024년이죠. 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물론이요. 또한 전 세계의 경제관념으로 이 개념을, 이 명령을 고지굿대로 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 즉 이 사회의 약자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살 길과 앞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과 뜻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복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5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사순절 여정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였던 그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모든 그 고난과 아픔의 길들, 또 순례의 길들을 우리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이번 사순절 여정을 통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여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은혜와 또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주님 닮아가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가족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